지난주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내용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과정, 3차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1차 침입 때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의 침입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이라고 시간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때에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다가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성전 안에 값진 기구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묘 앞에다가 갖다가 놓게 되어집니다. 그 창고에 자신이 섬기는 신이 섬기는 그 창고에다가 갖다가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 왕이 오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텐데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언급되는 여호야김, 다른 성경에는 엘리야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 때에 1차 바벨론의 침입이 있었고 성전의 보물이 털려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때에 이제 다니엘도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2차 침입이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긴 때에 그리고 3차 침입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애굽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세상의 역사에도 아주 큰 전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이 예전부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생겨났고 그 아수르가 점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면서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시기에 바벨론이 크고 애국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애국을 의지할까 저 바벨론 편에 항복을 할까 그렇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이 갈그미스에서 있었는데 이때에 애국의 느고가 바벨론에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아버지였던 나보콜라살이 원했던 아람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유다의 여호야김과 주변의 다른 왕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때에 이제 유다의 침입이 1차로 있었을 때에 잡혀가게 되어졌던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아름답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인물들, 귀족 중에서 똑똑한 인물들을 이제 뽑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안에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그리고 방언, 언어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줘요. 특별히 키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왕이 그들을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까지도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특별하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똑똑한 인물들을 뽑아오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바꾸게 되어지는데,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 베일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그 빗대어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이라고 바꾸는데 태양의 영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인데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런 의미의 메삭으로 바꿉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벤느고, 느고 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벤느고로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 사람에게 어울리도록 그렇게 바꾸어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언어를 빼앗고 이름마저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어서 이제 바벨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그 신세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그리고 그 세 친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이어서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에 따르면은 이제 짐승을 잡을 때에도 그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피를 다 흘려버리고 고기를 먹도록 했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라든가 그런 부정한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특히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구약율법에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은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그런 음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전에 신에게 바쳤다가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고, 포도주 역시나 신에게 바쳤다가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거룩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온 신세에 그 환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최대한 배려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좋게 대해주기는 했지만 환관장이 대답을 하는데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나도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을 했다. 왕이 먹는 음식으로 저들을 먹이라고 왕이 지정을 했다.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이 좋지 않으면 왕이 그것을 알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관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환관장이 세워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환관장 밑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맡은 그 아래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아래 책임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요청을 이제 들어주어서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물을 먹는 기간을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이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에 기름도 자르르 흐르고 다른 소년들보다가 더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하는 자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지 않고 그들의 요청대로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마음이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게 되면 완전히 통제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 속에 있게 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또 일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하게 되어질 때 사실 직장에 매여 있는 시간은 종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첫 번째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도록 환관장에게 은총을 입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어지면 내가 종으로 매여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거 못 먹어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는 안 먹을래. 그래? 그럼 넌 죽어. 그러면서 죽여버렸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면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부탁을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들에게 은총을 입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가서 이제 지혜롭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환관자도 야 너 사정은 알겠는데 나도 참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주기가 어려워 하니까 그 밑에 사람한테 또 가서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부탁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몸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을 그리고 몸조를 깨달을 수 있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간이 끝나고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왕 앞에 불려가니까 그 누구보다가 성적도 뛰어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똑똑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서 왕 앞에 세우고 왕이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목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보여라. 아니 그 앞에 불려온 사람들이 그 바벨론 안에서 똑똑하고 점도 잘 치고 하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요 왕은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이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의 명령이 오합니다. 야 빨리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 빨리 얘기해. 딴짓 피우지 말고. 지금 그렇게 왕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서 또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그 어떤 왕도 내 무슨 꿈 꿨는지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왕도 없습니다. 누가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들 아니고서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박사를 다 멸하라. 모든 바벨론에 있는 똑똑하고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그랬는데 왕이 이런 때를 위해서 키워놓은 그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고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박사 그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기한을 좀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기한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그 동무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며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이제 그들로 구하게 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 같이 기도해 주라. 내가 며칠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했겠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것이 무슨 꿈이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밤에 이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28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의 꿈은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인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는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제 왕에게 그 뜻을 알도록 하시려고 이제 알려주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을 보셨는데 31절에 보니까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별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구리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꿈꿨던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보셨는데 계속해서 또 왕의 꿈에 나타났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꿈에 돌이 하나 나타나서는 그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발을 부서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돌이 둥둥 떠다니면서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돌만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렇게 꾸었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고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에 해당됩니다. 왕의 후에 왕보다가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은과 같은 이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또 놋과 같은 구리와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금, 은, 동의 나라가 그 뒤를 잇게 될 것이고, 넷째 나라는 그 다음은 철 나라가 있을 것인데,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은데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다. 철과 같은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왕께서 또 이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나 철인 것을 보았는데, 그 철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바벨론 다음에 오게 되어질 은과 같은 나라, 동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그리고 그 철과 같은 나라가 가장 강력할 것 같았지만 그 철과 같은 나라도 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또 쪼개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왕이 본 것이다 라는 것을 해몽을 해줍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이 열 왕의 때에 철과 진흙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는 바로 메시아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즉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니까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았는데,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꿈도 이야기해주고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이제 높이 올리게 됩니다. 바벨론 온 돈을 다스리는 자리에 이제 다니엘을 올리게 되어지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돈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었는데 그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는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습니다. 망하고 잡혀간 그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좁게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봐줘요. 하나님 나 좀 봐줘요. 하나님 나한테 좀 복 좀 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봐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그저 나를 복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해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지만 그 잡혀간 포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 안에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던 사람들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소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다니엘처럼 소수의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삶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작은 수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여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의 모습을 보일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또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강대한 나라로 일어났다가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참빛으로 참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